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세상을 주도하는 교회.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기도로 세상을 주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곳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루살렘 곳곳에는 그 예수님을 죽인 적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제자들은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힘써 기도하여 성령이 임하기를 끊임없이 매달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금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어떤 기도이냐? 목숨을 건 기도와도 같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목숨을 건 기도, 기도에 목숨을 거는 어쩌면 조금은 무모해 보이는 무모한 짓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앞에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곳에 다시 찾아와 목숨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기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도해야지만이 자신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해야 권능을 받을 수 있고 그 권능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내는 동안에도 그런 경험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기도하여 귀신이 쫓아내고, 기도하여 질병이 낫고, 기도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자들도 동일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맞닥뜨리고 그 맞닥뜨린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똑같이 귀신을 내쫓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귀신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아직 귀신 들린 아이의 몸에 남아있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왜 저 아이의 몸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지 않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기도가 없어서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기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와서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을 주도하지 못할까? 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점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을까? 돈이 없어서일까요?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서일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NO! 아니라는 거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공부를 안 했어도 아니라 진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 피곤한 와중에서도, 그 분주한 와중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혹은 밤늦게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주도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주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거죠. 오늘 저는 세 가지 기도의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혼자 기도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사도들이 여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기도했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쉽게 모아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120명의 사람들 중에 크게 두 부류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제자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할 것처럼 그렇게 약속하고 다짐하고 그러면서 내가 더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더 잘했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은 자리, 내가 더 크다, 네가 작다 이렇게 싸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자 도망갔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크냐 네가 크냐라고 싸우면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도망쳤던 그들이, 싸웠던 그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여라 해서 모였다 치자, 그렇게 모였던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었겠냐라는 거죠. 다퉜던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는 게 쉬웠겠냐라는 겁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남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있었겠지요. 여러분 보세요. 당시 예수님 시대에 여자들은 사람 취급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여자들과 이 남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쉽지 않습니다. 당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말씀을 연구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남자들은 한 10%, 여자들이 한 90% 정도 됐을 거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남자는 소수예요. 언제나 여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그들이 오늘 어떻게 함께 기도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120명의 대다수의 여인들과 소수의 남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아니,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였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이자마자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가만히 보면 회의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놓고 토론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의식 앞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 소수의 몇 명의 남자들과 여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질이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자라온 삶의 문화도 달라요. 모든 게 다 다른 배경과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그들이 오늘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같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없다 이것을 묻거나 따지지 않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보면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될까? 여전히 그 기도가 있고 그 기도가 살아있는 곳,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개인의 삶이 살아서 역사했다는 간증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모이면 밤을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모이질 않습니다. 모이지도 않는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요? 바쁘다는 이유,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한 핑계를 가지고 모이지도 않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교회가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세상을 주도했던 교회에서 주도권을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는 교회의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한국교회 초기만 봐도 정말로 교회가 주도적으로 사회를 일으키고 삶을 일으키는 것에 주도하고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인 초기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봐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만 들여다보아도 어떻게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 세상을 주도해가고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었느냐? 한마디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지금은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도, 때론 가정도, 또 어쩌면 우리 개인의 삶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바뀌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엎드릴 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마음을 같이하여 엎드려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세상을 주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주도해가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려면 무엇보다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가 모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을 같이 하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는 데까지.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힘썼다라고 하는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는요 자신을 붙들어 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붙들어 매는 기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해야 돼서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붙들어서 했던 기도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열정, 열심, 열망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붙들어 메웠다는 거죠.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할렐루야.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마음을 붙들어 메웠던 기도, 얼마나 기도에 열중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열중해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기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머리기도, 마음기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습관처럼 늘 똑같이 시작하죠. 늘 똑같아요. 여러분의 기도 보십시오. 늘 똑같습니다. 뭐예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기도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기도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기도가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기 전에 끝나고 일어나 집에 가요. 머리 기도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열심히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속에 내 뜻에 사로잡혀 내가 늘 그래왔듯이 기도하고 멈추는 거죠. 근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기도는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어느 순간인가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내 생각이 없어요. 내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심령 가운데 회개도 하고 눈물 흘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이 마음속에서 주시는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 믿음의 기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는 겁니까? 마음을 다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열중하여 최선을 다하여 더 기도에 집중하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중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그렇게 주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시죠?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죠. 기도합시다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책의 제목이 있는 거 아십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쁘니까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 바쁜 와중에 기도해야 내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바빠서 기도하니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지요. 바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멈추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아는데, 목사님 아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목사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왜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는 우리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불편합니다. 부자연스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자연스러운 것은요, 집중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중이 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서 기도해지 나오는데 집중하지 않으니까 이 부자연스러움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어때요? 나를 자꾸 딴짓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만든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기로 뜻을 정하고,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 얼만큼 기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집중하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마음을 쉽게 빼앗긴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전념으로 기도해야 돼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결단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세상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기도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그렇게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과 문화와 모든 것들이 다른 그 남녀와 여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갑자기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드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유다 이야기를 갑자기 끄집어냅니다. 지금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유다를 대신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또 다른 한 사람을 취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투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서 열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다가 갑자기 스톱, 잠깐만, 우리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게 있어. 그러면서 잠깐 나 좀 봐봐. 그러면서 지금 유다 이야기를 하고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대신하여 마띠아를 선출하는 지금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더 집중해서 지금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내용을 확 바꿔버립니다.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수십 번 더 읽었어요. 왜 갑자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흩어졌던 제자들을 기도하라고 모이게 해놓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갑자기 베드로는 왜 일어나서 갑자기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그 죽은 유다를 대신해서 왜 마띠아를 뽑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띠아가 유다를 대신할 수 있는 제자가 되었지?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왜 이런 문맥상 이 말씀이 왜 들어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갖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24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아멘. 보이십니까? 기도하여. 예, 물론 기도했습니다. 그냥 회의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무사람의 무엇을 아시는 주요? 마음을 아시는 주요. 유다가 탈락되고 마띠아가 다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기도할 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그 첫 번째도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세 번째는 그 마음이 바꾸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뭐냐면 유다는요, 그 마음이 불의 삭슬 가지려고 유혹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걸 대신해서 뽑힌 마띠아는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자
흩어졌다가 다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예수님께 붙들림 받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 작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띠아가 유다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만, 간구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진짜 핵심은 간구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하여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마지막 때에 마띠아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향력 있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무엇인가 간구할 때만 사용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뜻이 아니라, 나의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그런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모양을 보세요. 자신의 뜻을 절대 구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세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이제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여 순교까지도 결단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말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흩어졌던 이들이 다시 모여서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제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내게 담대함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거죠. 이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이들이 모였을 때 자신들의 그 기도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어 놓을 거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모였을까요?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다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가 세워져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모였을까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는 순종하여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이제 나도 걸어가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마음을 다해 오로지 마음이 바뀌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고 세상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먼저 오로지 그 어떤 우리의 어떤 모습보다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오로지 먼저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합시다. 오로지 마음을 다합시다. 오로지 우리의 마음을 바꿉시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교회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아름답게 잘 써가기를,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이십시오. 마음을 다하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